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은 마태복음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6장인데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죠. 정말로 주옥 같은 너무나 귀중한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6장 먼저 보겠습니다. 자, 6장 1절에서 4절까지는 구제에 관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구제하는 것은 지금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제는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이건 반드시 해야 될 의무 사항입니다. 참 독특한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이나 대부분의 문화에서 전통 문화에서 구제는 하면은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 조항으로 구제가 되어 있는 그런 문화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구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성에 보면은 우리가 구제할 때 우리 이름이 하늘로 올라간다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구제가 중요하다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구제에 대해서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행하는 그 의무에 대해서 구제를 하는데 이 구제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제의 핵심은 은밀함입니다. 사람에게 드러내지 않고 그 구제를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 자신이 사람들한테 칭찬받지 않는 것. 그런데 그 당시 이제 구제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경건한 사람일수록 시장에 나가서 이제 나팔을 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사람들이 모이면은 이제 내가 이 사람들에게 구제합니다. 그럼 옆에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이러는 거죠. 자, 이런 장면 우리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어디서 많이 봅니까? TV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TV에서 어떤 단체가 나와서 이번 단체가 이번에 어떤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우리 단체가 아니면 우리 단체 회장님께서 어느 단체 이만큼 구제를 합니다. 막 이러면은 TV를 통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이게 그러니까 6장 1절에서 이 4절까지 나온 이 사람들이 여기 보십시오. 2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이게 오늘날 언론을 통해서 나팔보다 더한 걸 불죠. 막 그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고 광고를 하고 구제를 하고 그러면 또 사람들이 또 그 사람 참 잘한다라고 이렇게 하는 이것이 요즘 구제하는 너무나 현대판 구제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구제의 특징은 은밀함에 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뭐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구제를 하면서 늘 이 구제를 누구에게 어떻게 했느냐 그걸 드러내지 않고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가끔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저희 교회 행정적으로 선교비 지출을 했는 것, 특별 선교비나 정기적으로 나간 선교비 지출은 주부에서 냅니다, 제가. 그리고 헌금자 명단도 나오죠. 그리고 어떤 분들이 이제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성경에 보면 구제를 은밀하게 했는데 우리 헌금이나 선교 이런 것도 좀 명단을 내지 않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데에 대한 일리는 있습니다.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선교나 우리가 헌금자 명단을 내거나 그걸 교회에 공고하는 거하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제를 은밀하게 했는 거하고는 포커스가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나 헌금자 명단 내는 거 이런 것은 목회적인 차원에서 적법하게 투명성 있게 이게 진행되고 있고 절차대로 잘 나가고 있다는 것을 교인들에게 함께 알리고 나누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거는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이게 전부 다 물질이기 때문에 사람이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재정부나 또는 어떤 부나 뭐 재정부를 나무는 절대 안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다 보면은 또는 본인이 어떻게 헌금을 했는데 본인이 또 실수해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이제 그런 것도 있잖아요. 나는 분명히 헌금을 넣었지 싶은데 아차하는 순간이 있어요. 저도 한 번인가 두 번 그래서 내가 체크를 넣었지 싶은데 헌금위원이 막 대화해. 목사님 왜 하니까 목사님 헌금 봉투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하니까 빈 거 냈대요. 그래 보니까 안 낸 거예요. 제가 체크 써놓고 안 낸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교회 행정적으로 적법하고 투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자 명단을 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귀중하게 낸 선교 헌금이 현장에 제대로 전달되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이걸 뭐 공치사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제는 다르죠.
그래서 저희 친구 교회도 지난 코로나 팬데믹 동안에 5차, 6차 구제를 했습니다. 그거 교회 제가 주보에 안 내죠. 구제했다는 것 자체를 내는 구제했다는 자체를 내는 게 교회 안에서 구제받은 사람은 뭔가 모르게 마음에 내가 구제 대상인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구제를 합니다 하고 딱 끝. 그리고 누구에게 얼마를 어떻게 지불했는가는 일체 얘기 안 해요. 당회원들만 아주 엄밀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교회가 구제를 하는 것과 성교와 헌금자 명단하는 것은 그런 목회 행정적으로 구분이 있지만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제의 의미를 지키려고는 계속해서 노력을 가죠. 진짜 엄밀하게 누구에게 어떻게 지불되는 것은 그냥 했는 걸로 끝. 이걸로 가지고 야 우리 교회가 뭐 친구 교회가 어떻게 구제를 잘하더라 그런 것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이제 자칫하면은 이 주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알고 있다시피 어떤 성도들은 개인적으로도 엄밀하게 교인들이 어렵고 힘들면 그냥 엄밀하게 가서 구제를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건 참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제를 통하여서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우리 인간의 종교성의 그 왜곡된 모습, 그걸 주님께서 이제 하지 말라. 그래서 4절 보면은 너는 구제함을 엄밀하게 하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엄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그걸 갚으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5절부터는 기도인데요. 기도도 엄밀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볼까요? 너는 기도할 때에 너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이 굉장히 허례의식에 사로잡힌 종교인들이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도할 때도 또 시장에 나가서 사람들 모으면 막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펴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막 이렇게 말하고, 우리가 누가복음 보면은 그 회당에 들어가서 바리새인들이 성전 한 중간에 가서 막 손을 들고 고함을 지르잖아요.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저 세리와 같은 인간들과 다르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기도가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과 사귐, 하나님과 대화가 아니고 자기의 경건성을 드러내고 있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전번에 이제 한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목사님 통성기도도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통성기도를 할 때 내가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에서 통성기도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는 통성기도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는 통성기도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통성기도를 하는데, 이 통성기도는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는 통성기도라기보다는 내 간절함을 호소하는 것에서 나오는 통성기도죠. 물론 간절함이 있다고 반드시 다 통성으로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정말 조용히 마음으로 그 간절함을 담아서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 간절함이 있으니까 이 묵상이 안 되고 또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제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드리는 통성기도인데, 그걸 가지고 골방에 가서 은밀하게 기도하는데 저 사람은 자기를 과시하려고 통성기도를 하구나, 그렇게 매도하기에는 좀 성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가 내가 통성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만큼 기도한다라고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그 간절함으로 하는 통성기도와 과시하고자 하는 통성기도를 듣는 옆에 있는 분들도, 기도 드리는 분들도 정확히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가 간절함으로 하는 통성기도는 괜찮지만 과시용으로 하는 통성기도는 우리가 그거는 예수님께서 좋아하지 않는 기도라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자, 이게 뭔가 하면은 그 당시에 있었던 이방 종교, 그러니까 그리스 종교, 이런 종교들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자, 이방 종교는 신들이 많습니다. 신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기도할 때 자기가 고함을 질러야 그 많은 신들 가운데 어떤 신이라도 자기 기도를 듣는 줄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중언부언하는 것이죠.
우리말로 하면은 신들이 많은데 내가 여기 있어요, 내가 여기 있어요, 내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중언부언하고 막 이렇게 경건성을 과시한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야, 하나님, 신은 한 분 하나님인데 한 분 하나님이고 너가 기도하는데 그 한 분 하나님은 너희 기도를 다 듣는다. 중언부언할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이게 또 이방 사제들이 우상한테 자기들의 소원을 빌 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마술을 하거나 주문을 외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도 주변에 보면, 자, 여러분, 주문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들은 주문을 안 하니까 식당에서 오더하는 주문 말고 매직 마법과 같은 주문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이게 반복성입니다. 수리수리 마수리, 반복적, 숭구리당당 숭당당, 전부 다 반복성이에요. 그러니까 주문의 특징은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당시에 이제 이방 문화의 영향을 받았던 크리스찬들이 그 이방 문화 기도의 영향을 받아서 이 기도도 마치 주문처럼 하는 거예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그래야 이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왜? 마법이나 주문은 계속해서 반복해야 효과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있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기도도 계속해서 중언부언해야 그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너가 조용히 기도해도, 너가 한 번만 기도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이방 신들이 아니다. 그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그런 말 안 해도 된다. 그리고 거룩하게 폼 잡고 기도 안 해도 된다. 하나님과 나와 있는 1:1 관계는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한테 기도하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아빠한테 기도하는데 거룩하게 폼 잡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에 대해서 정확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표 기도를 할 때는 기도를 적어서 와라. 그래야 중언부언하지 않고 준비된 기도를 하게 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도가 적지 않고 하면은,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 말로 하면 기도 분량 채운다고 중언부언하는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기도의 좋은 태도가 아닌 것이죠. 그죠? 자,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모범, 기도에 대한 태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 기도의 기준으로서 그 유명한 주기도문을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기도인데, 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그런데 제가 전에도 말씀했지만 이 주기도문을 또 이게 어떤 사람들이 이 주기도문을 또 주문처럼 외운다는 거예요. 이게 방금 앞에서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 그래서 기도의 전령으로서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었는데 이 기도를 또 주문처럼 외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이 기도를 마치 암송하는 것, 그러니까 이 기도는 암송해서 그냥 툭툭 튀어나오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 주기도문을 계속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암송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문을 배우고자 해서 의도적으로 암송하는 것은 좋지만은 이게 주문처럼 마술처럼 암송하듯이 하는 기도는 아닙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마땅히 하나님께 구해야 될 내용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 기도의 내용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무엇을 구하여야 되는가에 대한 기준을 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전번에 누가 그러더라고, 이 주기도문은 왜 출세 성공하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은 없느냐고. 이거 읽어보십시오. 전부 다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 주기도문 뭐 일주일에 몇 번씩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늘 우리가 그 주기도문을 함께 할 때 또는 개인적으로 할 때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내가 이 기도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이 기도처럼 내 기도가 되고 있는지를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우리 신앙의 기준점입니다. 이 주기도문이. 암송 잘하고 이것을 자꾸 주문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주기도문에 기도를 빼면 무슨 단어가 남습니까? 주문만 남죠. 주기도문의 중간에 기도만 빼면 주문.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 기도가 안 되면 마치 기독교 주문처럼 들려진다는 겁니다. 자, 그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학문에는 학파가 있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소크라테스 학파, 탈레스 학파, 이렇게 학파가 있었고, 신앙에도 어떤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선지자의 그룹들이 있었고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그룹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기도를 한다는 그 종교 학파, 종파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종파에 자기 종파를 드러내는 기도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 자료들에 의하면은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기도문의 내용은 아직 모르지만, 그런데 자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먼저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그게 베드로와 대표적으로 안드레였어요. 안드레와 다른 두 제자, 요한복음에 보면은 안드레가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이 야 너 예수님에게 가라, 저분이 진짜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갔던 사람이 안드레예요. 그런데 그때 이 안드레 같은 경우는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됐을 때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가르쳐준 기도 내용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가니까 기도 내용을 안 가르쳐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준 것이 이 주기도문입니다. 오늘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예를 들어서 이제 새 가족들이 처음 예수를 믿는 분들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교회 가니까 권사님, 장로님들 기도 너무너무 잘하거든. 자기도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데 아직 신앙의 연륜은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이제 우리가 보통 기도해야 된다면 기도할 때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지난 한 주간 난 잘못되는 것을 회개하고 또 감사 내용을 말하고 간구하는 내용을 말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됩니다 하고 아멘 하면 이렇게 가르쳐줘도 처음 하시는 분은 굉장히 어려워요. 뭘 회개해야 될지 뭘 감사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일단은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한번 읽어보시고 이것을 계속해서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제일 좋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 내용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기도 내용 가운데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이 구하는 것의 초점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완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는 좀 적게 두고 그저 내가 잘 되고 우리 가족만 잘 되는 것만 기도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 자체가 전부 다 엉터리고 쓰레기다, 그렇게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들의 초점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들을 위해서 맞추어져 가야 됩니다. 그 기준이 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 할 때 내 기도와 내 신앙의 정체성이 여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 얼마나 어긋나고 있는지, 얼마나 지금 가깝게 따라가고 있는지를 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두 번 정도는 주기도문 내용을 꼭 생각하고 기도를 드리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주문은 아닙니다. 마치 마술의 마법을 거는 것처럼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성도의 삶을 말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부터는 금식입니다. 이 금식도 은밀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게, 금식을 오래 하면 아무래도 기운이 빠지고 얼굴에 웃음기가 좀 약간 사라지죠. 일단 배가 고프니까. 이제 그러다 보면 좀 슬픈 기색이 됩니다.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알죠. 야, 너 금식하냐?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런 거 들키지 않도록. 왜냐하면 이 종교적인 행위 가운데 가장 뭡니까? 가장 뭐라고 말하면 심도 있게 행할 수 있는 종교 행위가 금식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금식은 평소에는 금식 잘 안 합니다. 물론 다이어트 겸 금식하는 분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진짜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가는 금식은 평소에는 잘 안 하죠. 물론 특별한 수도사 같은 경우는 있긴 있습니다만 일반 성도들이 그렇게는 기도는 잘 안 하죠. 그러나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간절함이 사무칠 때는 금식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음식을 끊어가면서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간절함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얼굴에서 슬픈 기색이 나거나 맥 빠진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그러나 그런 것까지도 네가 금식하는 것을 드러내지 말라. 그래서 일부러 금식할 때는 얼굴에 기름기를 더 많이 발라라. 그래서 얼굴에 오히려 금식할 때 저 사람이 정말 금식하는지 안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뭡니까? 자, 6장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려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것도 은밀성이죠. 자, 구제, 기도, 금식 전부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현대로 오면서, 현대가 아니라 20세기, 21세기로 오면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특징이 자기 자신을 잘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잘 표현하는 것이 사람이 이제 건전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런 신앙의 경건 속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신앙이 이렇다는 죄송합니다. 내 신앙이 이렇다는 것을 은근히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그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신앙까지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은근히 자기 기도와 구제와 금식을 드러내려고 하려고 하는 성향이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뭐 자기 능력을 드러내고 그런 건 다 좋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은밀하게 해야 될 것, 기도와 구제와 금식 같은 것은 늘 하나님과 은밀하게 해야 그게 제대로 경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한치라도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 시작하면은 그 신앙의 행위가 무엇이든지 간에 순수성은 확실히 떨어집니다. 기도를 하거나 구제를 하거나 금식을 하거나 무슨 어떤 신앙의 행위를 할 때도 사람의 눈치라는 것이 마음속에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왜곡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19절부터 이제 보물이죠. 자, 21절 읽어볼게요. 6장 21절.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너의 물질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너의 마음도 있다. 자, 이 반대도 맞습니다. 너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곳에 물질이 간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 마음이 주식에 있으면은 내 물질이 어디로 갑니까? 주식 투자하는 데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내 마음이 정말로 선교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있다면 내 가지고 있는 물질이 그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원인과 결과인데 둘 다 원인과 결과가 똑같습니다. 또 하나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마음이 있다는, 이게 아주 절묘한 겁니다. 사실은 같은 것인데 어디에 초점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네 마음,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물질이 간다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 순서를 절묘하게 바꿉니다. 네 물질이 너의 보물이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네 마음이 그쪽으로 간다는 거. 왜 이렇지 않습니까? 이제 남편이 이제 비자금을 이제 그 마련했는데 이거 도저히 숨겨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야, 우리 집안에 어디에 숨겨놔야 되는데 어디에 숨겨놔도 자기 아내가 집안 청소하면서 다 찾아낼 것 같으니까 아파트 입구 쪽에 보니까 화분이 있는데 가만히 한 달 동안 살펴보니까 자기 아내가 화분은 거의 건드리지 않거든요. 집안은 청소해도 저 화분 밑에 이제 비자금을 싹 숨겨놔요. 자, 집에 들어갈 때 나올 때마다 화분을 보는 거예요. 그 아내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야, 우리 남편이 이제 꽃을 좋아하게 됐다, 그렇게 말하는. 집에 들어올 때마다 꽃 잘 있네 들어가고, 나갈 때 꽃 잘 있어 나가고. 아내는 야, 우리 남편이 드디어 꽃을 좋아하게 됐구나. 꽃을 좋아합니까? 그 밑에는 비자금이 있으니까, 그 돈이 있으니까 갈 때 마음이 돈이 있으니까 마음이 그쪽으로 가는 거죠. 들어올 때도 왔다 갔다 할 때도. 그래서 이걸 가만히 보면요, 아주 절묘한 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거룩한 곳에 담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의 물질을 거룩한 곳에 한번 놓아두어 보십시오. 반드시 마음은 갑니다.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물질, 이 보물들을 한순간에 내가 이 보물들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고 싶다. 그러면은 그 순간을 놓치지 말고 그 보물을 하나님 나라를 쓰는데 딱 놓아두십시오. 그러면은 반드시 마음이 그쪽으로 갑니다. 마음이 계속해서 그쪽으로 가다 보면 어느 날 이제는 마음이 그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다른 물질이 또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맞지만은 아주 절묘하게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지금 물질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 거기 가 있는 것, 사실 그게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이 물질, 이게 우리 기독교 성도 간의 물질관이죠. 물질관, 그죠? 자, 24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자, 이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느냐 세상을 섬기느냐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또는 물질은, 권력은, 명예는 섬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이용할 것이지, 사용할 것이지, 그거는 섬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섬기고 권력과 명예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기도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저 내게 능력만 주십시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보니까 완전히 진짜 말과 마차가 바뀌고 목적과 수단이 바뀐 거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냐 사람이냐고 할 때,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볼 때, 사람과 세상은 우리 섬김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질, 헌신되어져야 할 대상들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그리고 25절부터 이제 끝까지 사 보면은 염려하는 것이죠. 염려하지 말라. 자, 26절 볼게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자, 오래전에 이제 심리학 연구하는 사람들이 염려에 대해서 연구를 했죠. 하니까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에 5 내지 10%만 염려할 것이지 나머지는 염려할 게 하나도 없대요. 90 내지 95%는 쓸데없는 것을 염려한대. 두 가지. 첫 번째, 염려 안 해도 될 걸 염려하고, 두 번째는 염려해도 안 될 걸 염려한다는 겁니다. 그건 염려 안 해도 되는데 염려를 해. 그건 네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 일은 이루어질 게, 그건 염려로서 일이 해결될 게 아닌데도 염려를 해. 그게 90 내지 95%예요.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심리학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더 궁극적인 건 뭡니까? 야,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는데 너희들은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보다 훨씬 더 존귀한 자가 아니냐. 어떻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죽이겠느냐 이 말입니다. 너희들을 살려주시니까 염려하지 말라. 자, 그리고 보십시오.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자,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과거 때문에 염려합니까? 아니죠. 염려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 때문에 이 일이 미래에 끼칠 영향 때문에 염려하는 거지, 만약에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는데 그것이 미래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후회는 할 수 있죠. 그때 내가 그거 잘못했구나. 후회는 할 수 있고 회개는 할 수 있지만 그게 미래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 확실하면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후회는 하고 회개는 하지만 염려는 우리는 안 합니다. 그러나 이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내일 모레 1년 뒤에 일주일 뒤에 내게 이런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의 염려는 미래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미래에 내가 염려하는 일들이 미래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염려 자체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죠? 후회나 회개가 될 수 있지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너희는 내일 일을 후회하지 말라 그런 말을 안 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왜? 내일이라는 시간은 근본적으로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내일 일은. 그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지, 여러분 과거에서 우리를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미래에서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그래서 미래라는 이 시간의 영역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될 일이지 염려한다고 일이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심리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90 내지 95%는 염려할 게 없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심리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내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다. 그건 너희들이 소관이 아니니까 너희들이 염려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봐라. 이것도 자기는 아무 일도 안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들은 더 하나님보다 귀한 존재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다 먹이고 마시게 하고 입히고 재운다는, 요걸 또 남용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해도 괜찮겠네, 그렇게 또 남용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뭐 겨름을 피워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책임진다, 그런 말이 아니고, 너가 하루를 열심히 살면서 내일을 왜 걱정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단하게 볼게요. 6장 33절 그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염려하지 말고 그 시간에 기도하라.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이 우선순위를 우리가 제대로 쫙 갖춰 놓으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걸 많은 사람들이 안 믿고 있어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행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안 믿고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를 하면서 나는 내일은 완전히 게으름 피우고 내일은 내가 파괴시키고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세운다면은 그 다음의 일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돌보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뒤로 제껴놓고 내 일을 우선으로 세우니까 염려와 걱정이 되는 것이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이 되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이번 친구 초청잔치에 그 친구를 데리고 오든지 안 데리고 오든지 그거는 두 번째고요. 정말 이 친구가, 이 형제자매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를 바로 믿어야 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최소한 한 명 이상 기도하는 그런 이번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친구 초청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믿어도 세상 염려와 걱정 속에서 살아가는 주변에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들이 그들을 초청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번 주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여전히 끝나지 않지만 걱정과 염려가 우리 속에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몸이 연약하신 우리 김명만 장로님, 이창건 집사님이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셔서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 다 살펴주시고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든지 어떤 기도를 하든지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탄식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